오늘 특히 첫째 주 화요 예배 어린이 설교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든 각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의 첫 주인데요.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특별 기도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전히 특기 기도의 기간 가운데 특별 기도의 특별 예배 가운데 모두 다 함께 새벽과 저녁으로 깨워서 다 전출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을 때 우리가 다시 또 건강관리도 또 잘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또 그리고 곧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모두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 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올해 새해 들어와서 사역자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교회를 섬긴 지 6년 차 되어 갑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아직은 어리고 또 천천히 시간이 가는 듯해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될 건데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인생과 삶을 지나보면서 한 가지 하나 발견했던 것은 우리의 나이와 또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 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과 교제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공통적인 그리고 좀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해결책 해답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기를 소망해요. 전도사님이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왜 고난이 찾아오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사실은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거룩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요, 그러면 전도사님, 고난이 뭐예요? 라고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괴로움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서 전사님이 이 말씀에 관련된 영상을 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준비되었나요? 우리 함께 말씀 영상 속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음으로 베드로와 그리고 또 야고보가 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 속으로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 배는 준비됐느냐? 네, 예수님. 안 그래도 베드로한테 이야기 해놨습니다요. 걱정 마십시오. 이 근처 어디 있을 텐데. 아, 저기 있네요. 내가 몸이 피곤해서 저기서 잠을 좀 자야겠구나. 도착하면 깨우다오. 예, 푹 주무십시오. 야, 그 배 타기 딱 좋은 날씨네. 그러게 말이야. 이 오랜만에 이렇게 배 타니까 옛날에 어부 생활했던 때가 생각나는구만. 맞아. 그때 참 먹고 살기 바빴지. 난 말이야, 이제 어부 일에 손 다 뗐어.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아유,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어부일 그만두길 잘했어. 찰싹. 찬랑. 야, 어? 저기 좀 봐. 배 지나간다. 그러네. 오랜만에 몸 좀 풀까? 그동안 너무 조용히 있었잖아. 어우, 그럴까? 이왕 하는 거 구름이도 부르자. 야, 구름아! 왜? 뭐 재밌는 일이 있어? 우리 오랜만에 한번 댄스 타임 갈까? 심심한데 저놈들한테 장난 좀 치자고. 좋아. 잠시만. 나 옷 좀 입고. 갑자기 왜 먹구름이지? Yo, MC 구름! Drop the beat! 우르릉 쾅쾅 공개 빠지지. 아이 진짜 뭐야? 야구보, 너 날씨 체크 안 했냐? 오늘의 날씨 맑음. 아니 오늘 날씨 맑음이랬는데 이스라엘 기상청 이거 진짜 못 쓰겠다. 됐어, 상관없어. 이 갈릴리 바다는 폭풍이 좀 쳐줘야 스릴 있지. 그렇지. 우리 이 어부 짬바가 몇 년인데 이까 파도쯤이야 끄떡없지. 자, 그럼 오랜만에 실력 좀 발휘해볼까? 좋아 콜. 와우, 이놈들 우리한테 더 비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 예. 원, 투, 쓰리, 포. 속이 시끄러. 야야야, 침착해. 당할 필요가 없어. 야, 미안한데 지금 네가 제이 떨고 있거든. 알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릴 것 같단 말이야. 야, 와, 진정해. 일단 정신 차리고 배 균형부터 맞추자고. 자, 다들 뒤쪽으로 가. 빨리 움직여. 빨리. 뭐라는 거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노 잡는 거야. 하나, 둘. Yo, put your hands up. 손발을 위로. 셋. 쟤들 표정 좀 봐. 좋았어. 이번엔 웨이브. 야, 이러다 우리 물에 죽는 거 아니야? 야, 무슨 일단 예수님부터 깨우자. 아 맞다, 예수님. 지금 배가 이달릴 때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설마 아직도 주무신다고? 아니,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아직도 꿀잠을 주무시다니. 사실 내가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침대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드렸거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요한의 아들 침대. 하여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다고요. 아니, 갑자기 이 무슨 소란이냐? 예수님, 밖에 좀 보세요. 예수님도 참 지금 저희가 죽기 직전인데 잠이 오세요? 별일도 아니구만. 왜 이리 호들갑이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니?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요. 야,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번 클라이막스 고! 렛츠 키릿! 예수님, 위험해요. 우리 이제 진짜 끝이다. 야, 잠깐 멈춰봐. 앞에 예수님 계시다고. 어머머, 세상 진짜네? 파도야, 잠잠하라. 야, 예수님 진짜 정체가 뭐야?
어떻게 딱 말 한마디로 저렇게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냐고. 그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마태복음 8장 27절. 네, 우리 친구들 잘 봤나요? 잠이 깼죠? 참 잘 말씀을 재밌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요, 하루가 다 저물어 가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광풍, 그러니까 거센 바람이 예수님이 타고 계신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하여서 불어왔어요. 그래서 그 배가 바다로 침몰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 무섭고 놀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급히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웠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내 곧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요, 풍랑을 만난 그 배에 제자들만 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닥친 풍랑, 우리에게도 온 거센 바람,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경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거센 파도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불어닥치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에도 이렇게 거세게 침몰할 정도로 강하게 불어닥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갈지라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거센 풍랑과 같은 고난, 파도가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나 그리고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오냐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함께 앞서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라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이 배에도요,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고난이 분명히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고난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주 잠시 고난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얼마 살지 않았던 인생이지만은 건강을 때로는 빼앗는 그런 광풍도 있어요. 또 재물, 재산이 빼앗기는 광풍도 있어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힘들게 하고 헤어져야 하는 광풍도 있기도 해요. 때로운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그 자리가 없어져야 되는, 박탈당하는 광풍이 있기도 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뒤흔드는 광풍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 광풍이 우리의 일상을 침몰하기 직전 가운데 놓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풍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요, 때로는 이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마 욥을 잘 알 거예요. 욥은요, 당대 의인이었고 아주 믿음으로 인정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큰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자녀들은 다 죽었고요, 재산도 하나도 다 남김없이 싹 없어졌고, 마지막 남은 건강까지도 다 잃었고, 아내마저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에 임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욥은 그에게 닥친 인생의 풍랑을 믿음으로 극복했고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를 우리 친구들 잘 알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는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빠 나사로가 부모님 역할을 하면서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나사로 남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이 남매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꼭 나사로의 집에 들리실 정도로 정말 서로가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래 이 남매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예수님과 나사로 남매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들 남매에게도 예기치 않는 풍랑이 닥쳤어요. 아버지 역할을 하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말기암, 암이 너무너무 온몸에 퍼져서 고칠 수 없는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병 때문에 또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믿었던 나사로가,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이 남매들에게 이런 광풍이 불었다는 것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욥이나 나사로의 상황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인생의 풍랑이 닥칠 수 있는데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서움에 떨면서 예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나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한 적은 없나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왔고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하지만 심지어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막 예수님께 죽겠다고 화를 내었어요. 그런데 이런 광풍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신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으로 인해서 허둥대면서 죽겠다고 소리치던 제자들에게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보시고자 하신 것은 그 광풍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진짜 제대로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았어요. 거센 파도만 보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무서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앞에 있는 광풍만 바라보기만 한다면요, 염려되고 불안하고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광풍만 보고 있으면, 그 상황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풍랑이 더 클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더 클까요?
앞서서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람도 구름도 풍랑도요, 그렇게 휘몰아치고 하다가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풍랑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 자체에 빠지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해요. 지금의 그림처럼 풍랑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예수님, 그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었지만 거센 파도, 풍랑, 고난 앞에서는 정작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로 분류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하지 않고요, 믿음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했던 말은 어떤 거였어요? 바로요, 죽겠다,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죽겠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선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이런 풍랑을 맞이하면 죽을 수 있어요,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라는 풍랑을 맞이해도요, 거센 파도가 몰아칠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 같이요, 함께 해볼까요? 죽게 있다. 죽겠다와 죽게 있다, 이걸 빨리 하면은요, 같은 말처럼 막 들려요. 죽겠다라는 말은 그렇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죽게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거센 풍랑, 고난이 닥칠지라도요,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에게는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예기치 않은 풍랑, 그리고 작은 고난, 크거나 크기에 상관없이 크거나 작거나 모든 풍랑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 잘 믿어도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요, 축복이 되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풍랑은 욥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거센 파도, 거센 풍랑, 인생의 고난, 그런 거 보지 않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주님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예수님만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응의 믿음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이 작은 바이러스가 2년 동안 우리 일상의 쓰나미 광풍처럼 불어닥치고 지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지나가는 듯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손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믿음은 광풍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두고요, 각 가정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또 제자비전의 모든 친구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외출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대응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고난에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도 함께 하시며 잠잠케 하셔서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상황에서 다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 자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큰 믿음의 소유자,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